모두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되고 삶이 되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느 때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업과 진로,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힘든 이 시기에 청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박철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잘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뭐 특별한 일 없나요, 요즘에? 특별한 일 없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없죠?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3절과 4절만 읽고 29편 3절과 4절부터 함께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리고 10절 11절 쭉 내려가서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그 말씀 나눠주신 내용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은국 학생 무슨 내용이었나요?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죠? 네, 그거의 2탄으로 제가 집사님과 상의 없이 제가 정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떼어보시겠어요? 3절. 오늘 제목은 물 위에 계신 분의 정체라고 하는 약간 미스테리한 제목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뭐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소리가 있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되던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대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돋나요? 오늘 본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와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주 미스테리한 분위기로 지금 쭉쭉 나가볼게요. 빛이 있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맨 처음에, 그죠? 빛이 먼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빛이 뭐 그리스도니, 뭐 빛이 뭐니, 뭐 빛이 하나님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빛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 빛이 있으라라는 소리가 어디 있었다고? 어디 위에 있었다고요? 물 위에. 점점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창세기 1장 2절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리고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 물 위에 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누가 계시다 그러죠? 이번에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 그분이 물 위에 있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있다고. 그죠? 그럼 뭔가 물 위에 여호와도 계시고 여호와의 소리도 계시고 여호와의 신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위치를 저 하늘 보자 우주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나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분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소리예요, 사실 소리, 말씀,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 소리,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소리셨고 여호와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 혹은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어떤 어감으로 얘기하냐면 약간 엔지니어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은 도면을 만드신 분이고 그 도면을 보고 직접 만들어서 세워서 건축물을 완성하신 분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물건들이 아무것도 생겨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 소리이며 물 위에 있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만물을 직접 조성하신 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리고 귀신에게 막 눌리고 병에게 막 시달리던 피 철철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유와 해방을 느꼈어요. 뭔가 구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던 다섯 남자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의 의미를 찾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소리셨으며 구원의 빛을 던져주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땅이 혼돈했다 그래요.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땅이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땅은 있었어요. 그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1장 1절은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 그래서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계셨다. 오늘 3절 말씀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제 지난주에 집사님께서 나눴던 그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마가복음 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물 위에 있는 분을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시편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에서는 물 위에 있는 분을 여호와의 소리 혹은 여호와라고 표현하며, 마가복음에서는 물 위에 있는 분은 누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감이 오죠. 근데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벌벌 떨었대요.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도망가자 막 노젓고 이렇게 주님을 보고 도망가고 싶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 영어로 하면 it's me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격이라고 해야 돼. 그건 나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야라고 해야 되는데 I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I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건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내다, 그 물 위에 있는 자가 사실 나다. 성경에서 계속 물 위에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음부터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10절로 쭉 내려가 볼게요.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 홍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홍수는 뭘 얘기할까요? 노아의 홍수겠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이 물로 덮였을 때 그 홍수 때에 그 홍수 위에 물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때 물 위에 둥둥둥둥둥 떠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흡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물건이 뭐였나요? 홍수 때, 대홍수 때 방주죠. 방주만이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는 깊은 물 위에 있던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시편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소리다. 마가복음은 바다 위를 걷던 물 위에 있던 분을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또 홍수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방주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방주. 방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에 둥둥둥둥 떠서 떠내려가고 있는 방주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 위에 떠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두 글자예요. 누구죠? 죽을 뻔했는데. 그렇죠. 역시 초등학교 어느 교회 초등부 나왔어. 너무 모세가 물 위에 떠서 구원받았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진바. 뭔가 좀 오죠 이제. 모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받은 자래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모세가 아기 때 들어있던 그 광주리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The ark. The ark라고 해요. 방주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그 죽임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던져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를 물 위에서 띄운 게 방주라는 거예요. The ark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에 11장인가요?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 율법, 제사, 그리고 안식일, 또 뭐 구원에 약속하는 게 언약에 뭐가 있죠? 할례, 또 뭐 6월 죄송해요. LG U+에서 뭘 보냈네. 어디까지 됐죠? 그렇죠. 자,
어디까지 했다고? 할례 그러니까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더 심하잖아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 뭐 하나님의 언약, 뭐 소금 언약, 다윗 언약, 뭐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조차도 사실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알려준 율법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방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돼요. 보세요.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저 바다는 되게 무서운 곳, 뭔가 이렇게 죽음의 신이 있는 곳,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혹은 강, 큰 물을 두려움의 존재, 죽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의 애굽의 그 병거들이 갈라진 바닷속을 건너다가 물 속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삼킬 수도 없는 물을 섰는데 물이 몸을 젖게도 만들지 못하고 물에 빠지지도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일관적인 논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조차도 그들을 구원한 방주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물 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그림자, 예표로서 방주가 노아의 그 홍수에서 그들을 구원한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물 위에서 구원받은 방주와 그리고 모세가 구원받은 그 광주릴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보다 혹은 예수님께 양립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막 이렇게 배를 젓고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그 바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가 너무 크고 호수가 무슨 풍랑이 불어. 근데 거기는 호수에 풍랑이 불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 약간 군대 가면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안해요. 파도가 치고 있는 호수. 그러니까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다. 근데 그 바다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막 빠져 죽을 것 같았어. 근데 그 배 밑에 누가 주무시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물 위에 계신 그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뭐 주무시고 계시든 뭐 기절하고 계시든 상관없어. 그분이 계시다면 제자들은 사실은 그분이 구원 자체구나. 성경에 말하는 유일하게 물 위에서 젖지 않는 분, 물에 빠지지 않는 분, 죽음에서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서 깨우면 돼. 주님, 지금 배가 빠질 것 같아요. 깨우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보다 더 급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이 풍랑을 견뎌보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내려간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죠. 주님 여기 계시지? 내려가가지고 주님이 깨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깨워?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한마디 하셨죠. 꾸짖고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은 사람이 없어요.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더니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밑에
우리 배 말고 인생의 배 밑에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보여서 그렇지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맨 밑바닥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 마치 관심 없는 것처럼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혹은 진짜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빼빼 마르시고 저보다 더 말랐을 거예요. 빼빼 마르시고 힘도 없으시고 예수님 되게 많이 못 드셨어 사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철푸석 배멀미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쨌건 간에 그분이 그 배 밑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물 위에 계신 분, 그 능력 많으신 분, 우리를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또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하면서도 구원하실 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바닥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깨우면 돼요. 주님, 지금 잘 때요 지금 빨리 일어나세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 깨우면 돼요. 깨우면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노 젓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물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손가락은 예수님 한 분은 가리키고 있어요. 바다를 걷고 있는 예수님. 바다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는 거예요. 그래, 나야.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여호와의 소리, 말씀, 인생의 정답, 나라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체를 밝혀야 알지. 쫙서 걸어오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캐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배 때 은혜가 없고 말씀이 좀 나한테 안 와닿고 내 인생이 푸석푸석하고 내 마음 좀 힘들고 막 졸립고 예배가 너무 힘들고 내 신앙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분의 임재가 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뭐 내가 막 3년치 내가 헌금 떼먹었으니까 3년치 다시 돈 다시 내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 많이 못한 거 그거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뭐 해야 되지? 또 그래 회개 10가지 쫙 하고 그래야지 내 인생에 주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어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서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걱정했냐? 너 왜 근심했냐?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 왜 너 인간적인 방법 썼냐?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분이세요. 잠잠해. 그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4년 6개월 동안 했는데 해군 부사관으로 있었어요. 2년 동안 배를 탔고 2년 동안 육상생활을 했는데 배를 타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임들이. 제가 그때 26살, 27 되게 늦게 갔어요. 삼수를 끝내고 대학 4년 끝내고 군대 갔기 때문에 그래서 21살짜리 선임들, 22살짜리 선임들한테 맨날 갈굼당했어요. 어휴 이러면서 억울하냐? 빨리 오지 그랬냐? 이러면서 19살, 19살, 20살, 21살짜리 선임들한테 제가 26, 27, 28 때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교회 갔다 오면 이제 그때부터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막 욕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마음이 막 피폐해졌었어요. 왜 하나님 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할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버려두실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원 성경 파란색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죠. 그거 막 읽으면서 주님 이러면서 보다가 막 박철민 어디 있어? 예 갑니다 이러고서 나가고 너무 비참했었던 그런 군생활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런 2년이 끝나고 이제 육상 근무로 빠졌는데 너무 세상에 천국 안 가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아. 그래서 집에 혼자서 전셋집 얻어서 살면서
너무 좋아서 막 혼자서 막 그 내 인생을 즐겼어요. 막 그 뭐죠 드라마 같은 것도 막 실컷 보고 그때 막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거 유행할 때요. 미드 유행할 때 막 엄청나게 보고 막 현실을 잊고 싶어서 막 보다가 어느 날 그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갑자기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밤 11시, 12시 한 2시간 정도를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면 나이가 31살인데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어느 신학교로 가야 될지, 또 장가도 가고 싶은데 자매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때 벽에다 써놨어요. 주님 나한테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거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딱 적어놓고 뭐 미드를 보든 뭘 보든 9시 59분 되면 딱 끄고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접어버리고 10시부터 시작했어요.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회의가 엄청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10시에 앉잖아요. 믿어볼 때는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10시에 앉으면 그렇게 졸려. 기도하는데 10시 5분 어떡하지? 기도 그러다 또 어느새 졸려서 자고 있어. 몇 개월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니야 주님이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충성됨 어떤 그런 페이스풀한 신실한 모습 어떤 그런 정말 너 정말 나에게서 네 인생에 대한 그 의견을 듣고 싶어? 그렇다면 너가 나한테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고 하는 마음처럼 느껴져서 졸든 뭐 자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 시간을 계속 유지했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근데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9시 59분 기도해야지. 불 끄고 이제 기타 잡고 앉아가지고 주님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하나? 이거 하면 뭐 하나? 근데 그날은 약간 특별했어요. 막 기도 안 될 땐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기도 안 될 때 막 찬양 부르면 막 부르신 곳에서 주여 막 찬양 부르고 있으면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막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가만히 이제 좀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내가 있던 내가 침대에 여기 등 붙이고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 뻗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할 시간 너무 기니까 다리 맨날 이렇게 침 얼굴 코에 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쫙 편하게 뻗고 기타 잡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쪽 끝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약간 그래가지고 뭐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저기 누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자세를 고치 않게 됐어. 뭐지? 주님 계신 건가? 앉고 이상하네. 뭔가 임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이 기도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아무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부담감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님 오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잠잠히 묵상하는데 막 주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막 주시고 어떤 내 마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부터 기도가 갑자기 확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6개월째 되던 날. 그러면서 내가 그 벽에 써놨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뭐 미래에 대한 염려들과 방향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생각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만히 있는데 너 어디 가?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지에 대한 그 뭔가 결론들이 하나씩 도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그때 그 강지의 사무랑 교제하고 있을 때인데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주님, 제가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 자매가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자매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부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했는데 뒤에서 속으로 무슨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17살짜리가 이렇게 하다가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 저의 배우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한 번의 기도 그거를 10년 뒤에 11년 뒤죠 11년 뒤에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11년 만에 제가 그때 기도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항목에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자매가 맞는 자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눈을 번쩍 떴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뭐지 이거 갑자기.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매라면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의심하고 또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몇 번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내 삶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삶에 나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가지고 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을 흔들어 깨우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나 열심히 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야, 열심히 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친밀해지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겠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찾아오겠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 주는 걸 목적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텐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살았던, 교제했던, 물어봤던 스토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주님과 영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어서 예수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냐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그 땅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분으로 내 삶에 모시라는 초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동네 형님이 아니라 물 위에 계신 능력 많으신 말씀을 세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이며 어떤 거대하고 어떤 거룩하며 어떤 멀리 있는 그분을 예수님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이니까. 정확하게 그 내가 갖고 있던 개념과 관념에 들어맞는 분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면 헛소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라가, 어떻게 여호와가, 어떻게 그 신이 예수와 딱 맞을 수 있느냐? 오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 신과 예수를 딱 갖다 댔는데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장로인 거예요. 예수를 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그 창조의 그 주체가 되시니까. 물 위에 계신 모든 것이 되시니까. 우리는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신, 하나님, 어떤 이상한 개념의 창조주, 그런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 우리가 못 봤던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못 봤던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걸 믿는 순간 주님께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께 안 가는 줄 아세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정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에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겨.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니까.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정답과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며 그분께 물어보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셀러도 아니고 어떤 컨설턴트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어떤 상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길로 가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 그런 말을 해줬고 세상이 급변하지 않을 때는 그분들의 말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 들을 걸.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찾는 그 한 분이 엄마가 안 되게 해주세요. 아빠가 안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만 내 인생이 풀어진다는 걸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을 좀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좀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죠. 오 주님, 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소리가 되시며 여호와가 되시고 또 여호와의 신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며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것을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맡겨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주라고 찬양을 많이 해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 내 삶의 선택권과 내 모든 것들을 맡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다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좀 죄송하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죠. 오 주님,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과 오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혹은 나 자신만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자는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주님께 도움 요청하지도 않고 인생의 풍랑과 그 폭풍 속에서 주님 낙담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 앞날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반주한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깊은 곳 가운데로 좀 들어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닫혔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찬양과 감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예배의 감동이 다시 뚫어서 흘러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냉담하고 이대로 이렇게 차가우며 이대로 감동이 없고 이대로 삶 가운데 믿음도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폭풍과 바람 가운데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인생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우리 인생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분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5시에 되신 분들 나와서 한 달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저희가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또 섬길 임원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임원들과 회의한 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순서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쏟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와 방송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